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17면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그 친구들을 붙들고 군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로 이르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국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네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어떠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사냥의 일종인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뛰어난 번식력을 자랑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동물들 중에서 그리 많은 영역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번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늘어나면 그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짐승은 많은 영역을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엄청난 번식력으로 인해서 스프링벅들은 커다란 군집을 이룬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몰려다니며 아프리카의 초원의 풀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그들이 무리를 짓게 되었던 이유는 포식자들, 다시 말하면 이 스프링벅을 잡아먹는 천적들, 하이에나니 사자니 또한 표범이니 하는 짐승들에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리를 지어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점점점 모여드는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한 그들의 번식력이 높기 때문에 많은 이 개체수를 늘려가면 어느덧 그 목적은 퇴색되어져 버리고 오직 풀을 뜯어먹기에만 전념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너무 많은 숫자가 모여있기 시작하면 풀을 먹는데 그 풀들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거죠. 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라는 시간이 있는데 먹어대는 시간보다 자라는 시간이 부족하면 고갈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던 그 무리 중에 더 많은 풀을 먹기 위하여 뿔로 서로를 치받기 시작하면 맨 뒤에서부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앞쪽에 있는 약한 것들은 밀려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뿔들로 치받아짐으로 인하여서 점점 그들은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하고 그 피하는 것이 속도가 붙기 시작하고 그 속도가 붙으면 그것을 멈추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 뒤로부터 몰려왔던 그러한 이 밀림 현상이 결국 낭떠러지까지 가더라도 그 밀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워짐으로 인하여 떨어져 수많은 이 스프링벅이 죽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프링벅은 이러한 생존 방식으로 개체수가 이 조절이 되어져서 많은 영역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벅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들을 두고 스프링벅 현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각 분야를 보면 이러한 스프링벅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치계에도 정치는 나라의 이 분배를 잘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될 텐데 각각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간혹 그런 분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또한 최근에는 이 노사 문제나 또한 파업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파업에 관한 문제들이 옳다 그르다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파업은 때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그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하나하나가 모두를 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단을 사용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져 보이기도 하다는 거죠. 또한 노사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이러한 일들은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은 바로 나만 천국 가기 위함이다 라고 여긴다라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또 잘 살아가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따로 떼어놓아서 혼자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더불어 살아가면서 행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세상에 살아가도록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성을 키워가라고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기를 바란다면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공부를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치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고 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암비볼리아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여러 지역이라고보다도 이 빌립보로부터 시작하여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거치면서 나왔던 노선들을 이 경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느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무엇을 하였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관례대로라고 하면서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습관처럼 살아내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를 두고 관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관례라는 표현을 쓸 때, 관례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특별히 무엇을 준비하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니를 먹고 오늘 일과가 일정하다라면 그 일과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는 관례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관례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가 일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던 거예요. 관례대로 그가 살아오는 습관처럼 살아왔던 일이었고요. 그가 어느 곳에 가든 회당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그냥 그의 일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함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례대로 행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관례대로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전하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뭔가를 전달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이 표현보다도 선포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마땅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달하다라는 의미의 전하다가 아니고요, 전도되어지다라는 의미의 그 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포의 개념을 두고 쓰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포하다라는 표현을 쓰든지 때로는 외쳤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온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은 그 선포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헬라어 문장 단어를 전하다라고 번역한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대부분이 전한다라는 표현보다도 선포하다, 외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온당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회당에서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는데 뜻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 뜻을 풀었다라는 표현 때문에 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어놓고, 지금처럼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거든요.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손가락을 대가며 여기 이렇게 기록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여기서 기록된 것이 예수다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은 두 가지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이것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염려합니다. 무엇을 염려하냐면 전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먼저 두려워지는 것은 누구를 교회에다 데려다 놓을까, 이것을 제일 먼저 걱정하거든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관례대로 행하는데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면 두려워지는 이유는 바로 그 누군가를 교회에 채워야 하고 그 누군가를 내 옆자리에 앉혀야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인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그 나머지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는 말 자체를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 마음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인 거지,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우리는 습관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바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나가 천국 가야 된다, 이것만이 주된 일이 아니고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선포하고 이 땅에서 드러내고 이 땅에서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에 가장 우선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뭐가 좋더라 라는 것을 참 많이 아십니다. 뭐 전주에 가면 이 콩나물국밥이 유명하다, 그건 전주에 안 사는 사람이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전주에 가면, 전 사실 전주에 오면 이 뼈다귀 해장국집이 엄청 많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감자탕 그러면 전주 감자탕 그러지 뭐 군산 감자탕 이렇지 않거든요. 예, 어느 다른 지역에 가면 뭐 프랜차이즈든 아닌 간에 뭐 감자탕집 그러면 전주식 감자탕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주에 오면 감자탕집이 엄청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희한하게도 전주 그러면 뭐 이 콩나물국밥 그리고 감자탕 이런 것이 유명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군산 가면 희한하게도 군산은 다른 지역에 가면 횟집 또는 해물탕, 해물찜 이런 거에 군산이라고 하는 지역명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군산 해물탕, 뭐 군산 해물찜 이렇게 붙거든요. 목포도 제 본가가 있는 목포도 국민 바닷가인데 목포 해물찜 뭐 이런 거 본 적이 잘 없어요. 목포는 뭐 홍어회, 뭐 무슨 뭐 홍어회 이럴 때나 목포가 붙지, 뭐 맛있는 뭐 맛집에 이렇게 해물찜 이런 거는 목포란 명칭 잘 안 붙습니다.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 지역에 유명해서 많이 알려지는 것이 이미 다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포항 가면 유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집의 맛집을 소개할 때 보면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블로그를 보고 인터넷상에 떠오르는 맛집의 별점을 보고 움직이지만 과거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과거에는 그 동네에 사는 뭐 지인이 있으면 연락을 해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가는 맛집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며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지인이 뭐 떨떠름하게 이야기하면 그 집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분이 이야기할 때 막 신나서 이야기하면 그 집은 진짜 맛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먹어보고 자기가 경험해보고 나서 진짜 좋으면 막 입에 침을 고이면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가봤는데 뭐도 좋고 하면서 엄청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해보고 나서 그것이 좋으면 당연하게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기뻐서 입이 침에 고이듯이 막 전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마치 이 옛날 어른들이 그 병풍 뒤에 숨겨놓은 꿀단지처럼 숨겨놓고 혼자 드실 것처럼 이렇게 귀한 것이어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꿀단지처럼 혼자 숨겨놓고 혼자 먹어야 되는 꿀단지가 아니고요. 천국은 내가 경험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된 삶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생적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가 움직입니다. 빌립보 들어가서도 예수 전하다가 핍박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왔다라면 그냥 쉬고 그냥 머무르고 그냥 관광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마땅할 건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이름을 관행대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그냥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천국 백성된 사람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 수반되어지고 동반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만나는 일이 있다라면 예수 믿으시나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의 입에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미중학교에 오세요. 이것도 참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이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고 그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에 우리의 할 바는 예수 믿으시나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선포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수반되냐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따라오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전히 예수를 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는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뒤쫓아왔던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감옥이 투옥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또 일이 벌어지죠.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다 풀려지고 죄인들이 도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러한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당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세상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고통과 그리고 거절을 일상으로 삼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핍박당하였듯이 이 데살로니가에도 동일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라고 하면서 시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야손의 집에 침입합니다. 야손의 집을 뚫고 들어가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들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시기하였던 이유를 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큰 무리와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시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지만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개종한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했던 이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엄밀하게 따져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방인이 다른 신을 쫓아간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 내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내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내 사람인 척 하다가 다시 내 사람이 아닌 게 됐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으나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들로 하여금 그들을 잡고 온 성을 소동시키며 그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그들을 이 바울과 실라를 엮는데 뭐로 엮냐면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고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라고 하면서 지금 소동을 일으켜서 고소를 하는데 고소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7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전하는 것이 다른 왕이 있다, 반란자다 라는 명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손과 그 사람들을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는 여기서 본문에 이 무죄방면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보석금을 받고 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지금 이 재판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야손과 그와 함께하였던 일행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들은 지금 다른 왕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미 압니다.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을 전복시키기 위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남아 계시냐? 지금 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을 때 남아 계셨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꼬투리 잡아 말하는 것은 다른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다른 왕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논리적으로 말하고 명확하게 말한다라면 전복시키고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했다라면 그 실체가 우리 눈앞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반란을 꾀하고 반역을 꾀한다라면 그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왕을 세울 그 인물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물이 그들의 눈앞에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왕이라고 칭하고 있고 예수를 주라고 여기고 있다. 황제가 오로지 우리의 주인이어야 되고 우리의 주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일을 주로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다라는 말로 명분 삼아 그들을 반역한 사람인 것처럼, 그것에 가담한 사람인 것처럼 치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오해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고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며 그것을 올감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빌립보에 들어가서도 바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구원해 주었으면 당연히 기뻐해야 될 일이겠죠. 이익이 끊어진 그들을 모함하죠. 이들이 바울과 신라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이들로 하여금 현혹하게 한다라고 하며 그들을 모함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동일하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단순히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사건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를 향해 갑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베레아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숨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뭐 합니까? 또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여전히 행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그들의 뜻대로 해석하며 우리를 오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아까지는 약 7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75km 정도 되는 거리면 이틀 걸어야 될 길이잖아요. 군인이 이 행군 훈련을 할 때 40km를 걷거든요. 하루에 10시간을 걷는데 약 40km를 걷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40km 걷는데 신병들이 한 이틀 걸어야 될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80km면 그러면 훈련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0km는 막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면서 가는데 이 50분 동안에 약 4km를 걸어내는 그 뭐라고 그러죠? 이 행군할 때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몇 분 만에 끊어야 된다. 그래서 그 목적지까지 속도가 늦어지면 막 속도를 내게 하고 또 너무 빠르면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등고선을 보면서 여기는 오르막길이니까 시간을 넉넉하게 줘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이 거리로 보면 짧지만 포인트를 주면서 여기에서 여기 구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밀하게 하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걸어갈 때는 하루에 약 27km 정도, 3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약 3일 길이거든요. 여러분들 3일 길을 가는데 베레아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한다더라 라는 소식을 소문으로 이렇게 들었다라면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 시기 질투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갈 것 같으신가요? 저 같으면 제가 지금 이 유대인의 입장이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이럴 것 같아요. 이 마을에서 쫓아냈으면 됐지 뭐 이럴 것 같은데 지금 데살로니가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진짜 열심인 거예요. 세상이 이렇거든요. 세상은 예수 믿게 하지 않는 것에 어마어마한 열심을 냅니다. 저 같으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이다라면 이렇게 열심을 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놈의 동네잖아요. 남의 동네잖아요. 남의 동네 가가지고 뭐 열심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 지역에 분란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생각 있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뭔데 우리 동네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라고 하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자마자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지금 어려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다시 또 아덴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하면 아테네인데요. 그 지역으로 쫓겨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15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 전하는 것에 방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처럼 관행에 따라 예수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복되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은혜롭고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존귀한 분이시기에 그 존귀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뭐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맛보지 못한 사람이든지 또한 또 하나는 내가 숨겨놓고 혼자 먹어야 할 꿀단지로 여기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천국은 꿀단지처럼 혼자 놓고 혼자 먹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드러내놓고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탄절이 참 좋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성탄절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뭐 3월쯤 되면 그때부터 캐롤송을 켜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캐롤송을 들으면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캐롤송을 때 혼자 듣고 있으면 뭐 들어? 물어보면 캐롤송 듣고 있어. 미쳤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캐롤은 이
겨울에 들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덧 성탄절이 되어지면 가슴 한쪽이 싸늘합니다. 벌써 한 살 더 먹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싸늘함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 대강절이라고 해서 절기를 지키는데 12월 25일의 성탄절을 기점으로 이 4주 전을 보고 대강절 절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강절 절기가 언제 끝나냐면 1월 6일, 7일 정도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7일 지난 다음 주일이 이 대강절 절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그러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 정교회가는 이 로마 카톨릭이 둘로 나누어져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는데,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라고 해서 뭐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뭐 애굽 이집트 정교회라고 하면서 정교회라고 붙어지는 지역을 두고 동방교회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 동방교회라고 불려지는 곳 중에서는 이 성탄절을 12월 25일 날 지키지 않아요. 1월 7일, 1월 6일 뭐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강절 절기는 그 기간 동안 통틀어서 대강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친히 그의 몸을 육신의 몸으로 꾸겨 넣으셔서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다라면 그냥 그것을 혼자 꿀딱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우리 세상은 끊임없이 오해하고 열심을 다하여 예수 전하는 것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열심에 우리도 열심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함으로 인하여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